자, 한번 따라합니다. 로뎀나무로 달려가자. 우리가 좋은 나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좋은 열매를 다 구하지만 사실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고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느끼고 아픔을 느낀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어떤 마음이에요? 회의감이 찾아오고 또는 좌절감이나 실망감들이 찾아오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결혼 생활에도 권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한 3년, 4년 정도 들어가면 권태기가 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좋아야 할, 가장 또 좋아야 할 관계인 부부관계조차도 권태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왕자인 줄 알았는데 또는 공주인 줄 알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속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래서 속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어가고 있다, 또 익숙해지고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죠. 신선한 게 없어. 그것은 지루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닮아가고 있다, 익숙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을 사면은 영원히 행복할까요? 집도 마찬가지죠. 집을 사도 시간이 지나면 지루함이 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고 가구도 바꾸고 구조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엔 권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권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정말 이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회의감은 따라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이방의 선지자 850명과 싸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대승을 거두는 사건은 뭐 유례가 없어요. 한 사람이 850명과 싸워 이긴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로뎀나무로 달려가자. 예. 우리가 엘리야가 바알과 그 아세라의 이방의 신과 싸워서 850명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죠. 유례 없는 승리인데, 그런데 이렇게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 후에 주의하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되고요. 늘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분은 장자리에 오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장 안 됐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럴 사람도 있고, 이게 무서운 건데요. 자, 이 엘리야가 이렇게 도취되어 있을 때 아합 왕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에게 협박의 편지를 받는 거예요. 사신을 통해서. 말씀을 읽겠는데, 왕상 1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일 이맘때라고 이야기해요. 두고 보자 하는 사람은 별로 무서울 거 없거든요. 죽이려면 당장 죽이지 뭐 내일 이맘때까지 갈 일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 그 왕비의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주 금방 850명도 이기는 이 대선지자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 엘리야의 상태를 탈진의 상태다, 번아웃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뭐냐면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혼돈이에요. 혼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상황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예? 승전보를 거뒀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도 있고, 그 이세벨은 아합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아합 왕의 부인이었지만 이방에서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의 아버지가 무당이에요. 왕겸 무당이에요. 이방의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이세벨도 무당이에요. 접신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합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런 관계입니다. 이 아합왕과 이세벨의 관계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그 이방의 그 이세벨 그 편지를 받는 순간 한번 따라해요. 너도 알고 나도 안다. 이 무당이나 접신 들리고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여러분 그냥 그도 나를 알지만 나도 그를 알아요. 그는 귀신 들린 거고 나는 선한 성령에 난 붙들린 사람이니까 무당들 보면 훅 옵니다 이게 그죠? 그럴 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적 충격이 온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이런 마음이 있고 무당이 확 들어오니까 훅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믿음과 감정과 정신이 뒤죽박죽된 거예요. 이 상황이 탈진적인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변증학자인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스 기니스. 이분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분은 변증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회의하는 용기.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회의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회의가 찾아오지만 회의와 불신은 같지 않다. 회의감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다. 불신과도 같지 않다. 회의란 뭐냐 하면 믿음과 불신 사이에 낀 마음 상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의감은 불신과 믿음 사이에 낀 마음이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불신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고의적인 뭐예요? 고의적인 불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회의를 갖는 것은 여러분 이게 불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는 상한 심령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회의하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회의 상태에 머무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의심의 상태에 머무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 회의감이라는 의심, 회의라는 단어가 영어로 다우트라는 단어예요. 다우트. 이 다우트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두비테리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두비테리어. 이 뜻은 뭐냐 하면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탈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승리하고 850명과 싸우고 난 다음에 완전히 소진했는데 또 다른 강력한 적이 들어오니까 탈진한 상태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혼돈 상태로 보는 거예요. 회의 상태, 의심의 상태. 그래서 믿음과 불신 사이에 낀 마음, 다우트 상태.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왜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혼돈이 오고 뒤죽박죽의 상태에 이르게 되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원인이 있어요. 3절입니다.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마음이 되는 원인. 여러분 마음을 잘 이 말씀으로 치료하셔야 돼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이 형편을 보고 3절 앞쪽으로 보여주세요. 그가 이 형편을 봤대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850명의 무당들과 싸웠어요. 여러분 450명의 바알 신은 누구냐 하면 소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 중에 신이다. 이방 신들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풍요의 신, 땅의 신. 그러면 아세라는 누굴까요? 아세라의 400명의 선지, 여선지들과 싸웠는데 아세라는 누구냐 하면 바알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걷는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아세라라는 여인이 낳은 신만 70명이라 그래야 돼요. 70신이라 그래야 돼요. 70개의 신을 출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이 아세라예요. 과거에는 요즘은 잘 보이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 동네에 좀 정신이 나가신 분들 때로는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 한 사람만 길에서 만나고 저 멀리서 만나도 두려움이 와요. 그죠? 그런데 이 850명의 선지자들은 무당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엘리야와 싸울 때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그었어요. 피를 막 흘리는 거예요, 신 앞에서. 그리고 환각제를 먹고 옷을 막 벗고 춤을 추며 성적 행위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발광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850명도 엘리야가 그들을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엘리야는 누구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850명을 혼자 못 이겼어요. 골리앗은 이겼지만,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850명의 이방의 무당들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를 보고? 이 형편. 따라합니다. 믿음이 초점을 잃었다. 첫째는 믿음이 초점을 잃은 거예요. 돋보기도 초점을 잃으면 힘을 잃어요. 빛을 모으면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해요. 믿음이 초점을 잃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은 뭐냐면 신관이 흔들려요. 하나님에 관한 신관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틈을 누가 노리냐? 약간 사탄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노려요? 이단들이 틈을 타요. 반드시 이단이 틈을 탑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흐려지고 하나님이 아닌 형편을 보기 시작할 때, 과거에는 넉넉히 이겼던 문제도 지금은 작은 여러분 모래알도 큰 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될까요? 왜 다우트 상태에 이르게 될까요? 혼돈 상태에 왜 이르게 될까요? 왜 번아웃처럼 갑자기 주저앉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내 조상은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일 못해요. 난 조상과 같지 않아요. 이 조상은 누굴까요? 모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진동 나갈 수 없어요. 홍해를 건널 수 없고 요단을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모세 못지않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위대한 종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비교의식에 빠지게 될 때에 두 마음을 갖게 돼요. 두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고백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대로 존귀하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다. 심지어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멸시해도 막 밟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프레임을 걸고 내 솔타이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해도 선포 한번 합니다. 나는 나대로 존귀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할렐루야. 나는 나대로 존귀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 조상 같지 않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비교의식에 걸리는 순간에 우리는 발목이 잡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해지고 강해지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비교 불가.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셔요. 약한 문제는 쉽게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기든 암이든 100원이든 1조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 거하지 않는 것이 없고 전지전능, 모르는 게 없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인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절대적인 분이세요. 경제 용어 가운데 네이버 이펙트라는 경제 용어가 있어요. 네이버 이펙트, 이웃 효과. 여러분, 유럽의 명품들이 무슨 루이비통이니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런 여러분 명품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신상을 제일 먼저 내놓을까요?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보통이 아니죠. 한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제품을 보고 오래 고쳐 쓰고 바꿔 쓰고 닦아 쓰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탁월한 민족인 건 맞는데 어려서부터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흑역사는 뭐냐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비교의식을 가지고 크는 거예요. 과거 심지어 우리가 어릴 때는 등수별로 반을 갈랐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물론 거기에 의도는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못하는 아이들을 붙여서 배우게 하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그 뒤에는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나 이 참담한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쟁, 비교, 이거에 우리는 완전히 붙들려 있는 한국 사회의 이것이 흑역사예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론 탁월함, 그리고 한국 이 국민 이 어떤 여러분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 맞죠. 그러니까 한국의 신상을 딱 내놓으면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그가 사면 나도 사야 되고 그보다 내가 먼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상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출시해. 그것도 더 비싼 가격으로. 그래도 더 잘 팔려요. 이게 네이버 이펙트예요. 누가 차를 사면 나도 차를 사야 돼요. 누가 집을 사면 나도 집을 사야 돼요. 다 사니까 나도 사야 돼요. 따라합니다.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다.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든든한 길, 안전한 길, 정직한 길, 평안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원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래야 우리가 비교의식이라는 플레임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선포해요. 나는 나대로 존귀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이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존귀하다.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존귀하면 나는 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자꾸 부정적인 단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이거는 몸부리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대적할 문제예요. 그런 생각, 그런 여러분 플레임, 그런 단어, 그런 느낌, 그런 멸시, 천대, 조롱, 이런 이미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 받았던 거, 심지어 남편에게 얻었던 거, 심지어 아내에게 받았던 거.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두 마음을 갖게 될까요? 첫째는 믿음의 초점을 잃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사실보다 감정의 초점을 맞출 때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감정의 초점을 맞추면 슬럼프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4절 읽어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 앉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 그다음 뭐라고 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따라하세요.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많이 했던 얘기죠.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나는 안 돼요. 이게 못났을까요? 바보 같을까요? 바보 천치 같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나를 저주할 때가 많잖아요. 뭐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이 아니라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무슨 뜻일까요? 자, 질문입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내일이면 너 죽일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를 쫓아왔어요? 안 쫓아왔어요? 쫓아왔어요? 안 쫓아왔어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협박은 할 수 있지만 나를 죽일 수는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밟고 천대하고 나를 무시해도 그들이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낙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 가장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감정에 불타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다윗을 향한 시기질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거기에 소비해, 왕이 돼가지고 다윗 한 사람 죽이는데 왕이 된 모든 권한을 소비해버렸어요. 시간 낭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안에 그런 감정을 드러내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감정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문득 그 감정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 번 더 선포해요. 나는 나대로 존귀하다. 너희들이 나를 올렸다 내렸다 해도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다 아들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존귀한 아들이고 딸 선포하셔야 돼요. 이걸요. 믿습니까 여러분? 감정에 붙들린다는 건 뭐냐면 그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사실 진위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입으로 계속 분노하면서 그를 막 죽였다 살렸다가 붙였다 뜯었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맞죠? 목숨을 붙였다 살렸다 입으로 범죄를 그냥 몽창 해버리고 입으로 막 터쳐버리는 거야. 나 막 할 만큼 했어. 나 언제까지 하고 안 해. 막 이렇게 입으로 터쳐버려. 근데 말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우리를 얽어버리고 자승자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찢어버리는 거예요. 입을 벌리질 않는 거예요. 먹으라고 갖다 도 입을 벌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엘리야처럼 혼돈이 오고 회의가 오고 낙심이 오고 권태가 오고 여러분 그리고 탈진이 오고 번아웃 돼서 재만 남아서 아무 에너지도 발휘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정신은 혼돈스럽고 마음은 괴롭지만 사실은 몸이 안 움직인 것이 아니라 생각이 몸을 못 움직이게 묶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교회로 달려오자. 한 번 더 선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로뎀나무로 달려가십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영적인 본능이 엘리야를 부엘세바로 나가게 해요. 3절 다시 읽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에 속한 어디로? 부엘세바. 부엘세바 많이 들었죠? 지난주에 부엘세바 곁에 무슨 나무? 에셀나무. 부엘세바가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7개의 샘, 하나님의 맹약, 승리의 터, 7마리의 양을 주고 우물을 샀던 7개의 우물, 아비멜렉에게 우물을 사서 아브라함이 영원한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오늘 이 아침에 괴롭고 힘들 때 우리의 정신은 회의감에 빠지고 권태감에 빠지고 그리고 갱년기처럼 여러분 그렇게 번아웃 되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발이 교회로 달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로 달려와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마실 물이 있는 거예요. 받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달려왔을지라도 집으로 돌아갈 때 회복된 엘리야가 되어 돌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부엘세바로 온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 충분하지 않을까요? 교회에 나왔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4절에 말씀 읽어보세요.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부엘세바까지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무찌르는 것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부터 부엘세바까지 150km예요. 150km면 일주일 동안 죽어라고 달려. 그의 목마름이 그를 거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거로 됐을까요? 교회 왔으면 됐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교회 왔다고 된 걸까요? 보세요. 그의 사환을 부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광야로 며칠을 더 들어가요? 하루를 더 30km를 더 들어가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로뎀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온 거 잘했어요. 주일 출석한 거 잘했어요. 주님 앞에 나온 거 잘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이게 로뎀나무예요. 자, 로뎀나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개인데 로뎀나무는 쌀이나무과예요. 쌀이나무과. 사진 보여주세요. 로뎀나무 사진. 자, 이게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는 이 우물 곁에 심겨진 나무도 아닌데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청청하게 마르지 않고 서 있는 나무예요. 대신 구부러지고 뾰족하고 쌀이나무 같아서 쓸모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머물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살리는 장소인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채찍에 맞아 찢어지고 뺨을 맞고 찢김 받고 피 흘려서 보기에 흉하고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뎀나무신 거예요. 5절입니다. 자,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게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셔야 돼요. 5절이에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교회에 나왔다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길을 죽을 힘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150km를 달려온 엘리야가 사안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루 길을 더 들어가 어떻게 30km를 더 뛰어 들어가서 로뎀나무까지 간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을 방해하는 쓴뿌리, 감정, 장애물 왜 이야기할까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발만 도장만 찍고 가면은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로 뛰어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달려 들어가셔야 돼요. 로뎀나무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손길을 만나는 거예요. 6절이에요. 6절 다 있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불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주님 안에는 안식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숯불 생각나는 거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갈릴리를 떠났어요. 그때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세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물로 뛰어드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숯불을 피우세요. 숯불은 뭐냐? 회복이에요. 용서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리가 숯불이었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와 상처를 드러내놓고 해결받으세요.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숯불과 뭐예요? 구운 떡. 떡은 뭘까요? 내 몸이 떡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물이에요. 물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수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부엘 새벽까지 일주일 동안 150km를 달려온 거에 끝이 아니라 30km 더 혼자 달려 들어가서 로뎀나무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경험해야 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마지막 날에 공산당 앞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목숨을 거는 여러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2부 예배 때는 이 말을 안 썼는데 전주에 하리 성결교회를 다녀왔어요. 업무 때문에 하리가 어디냐면 전주 바로 옆에요. 하리교회를 다녀왔는데 목사님이 대접하는 차와 딸기가 많이 나더만요. 삼내 이런 옆인데 딸기를 또 어마어마하게 가서 먹고 그냥
포장마차에 서가지고 그냥 목사님한테 차도 대접받고. 근데 목사님이 교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이 교회가 어떻게 건축된 줄 아세요? 그래. 글쎄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건축이 안 돼가지고 그냥 뼈대만 세워놓고 그냥 그랬는데 60년대 중반에 문무열이라는 집사님이 가난하고 농사지니까 돈이 없으니까 주님은 사랑하고 소문을 들었는데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 가면 누나를 하나 빼가지고 팔면 돈이 된다.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문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병원 갔더니 의사가 안 된다고. 왜 생 눈을 빼가지고 팔려고 그러냐고. 헛된 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집을 왔어요. 또 찾아갔어요. 내 눈 하나 빼달라고. 자꾸 와가지고 눈 하나 빼가지고 이거를 팔면, 그럼 의사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병원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 아닙니까? 전주 예수병원이. 물어본 거예요. 의사가 왜 눈을 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짓다가 지금 멈췄는데 성도 다 떠나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볼 때마다 내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뺏어야 내가 교회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의사가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 모금에서 지어진 교회가 하리성결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문사무엘 목사님이라고 김천의 다수성결교회 담임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뭘까요? 자, 8절이에요. 8절은 같이 읽긴 했습니다만, 자, 8절 있으면 띄워주시고 아니면 성경을 봅시다. 자, 8절 읽읍시다. 부엘세바에서 로뎀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을 19장 8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어디에 이른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신앙의 회의와 권태와 인생의 실망과 낙심 가운데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부엘세바이신 성전으로 뛰어오십시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이렇게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뛰어가야 돼요? 로뎀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뛰어나가셔야 돼요. 그 어디까지 뛰어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호렙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 호렙산, 하나님에게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대로 소중하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딸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